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0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어제 저녁에 있었던 패밀리 나잇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또 그리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우리 어린이교회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또 교회라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상의 그러한 문화의 흐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말씀의 길을, 그리고 말씀의 기준을 놓치지 않는 자녀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내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신앙의 좋은 본이 되는 그러한 부모님, 그러한 부모님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7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회요 7 좋은 이삭도 7 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는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나이가 좀 들어가시면서요, 기억력 때문에 좀 애를 먹으신 그런 적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어떠한 날을, 아니면 약속을, 어떠한 사건을 기억하려고 하는데 정말 생각날 듯 날 듯 하면서, 알 것 같으면서 생각나지 않는 것. 혀끝까지 그 이름이 막 나오다가 내뱉어지지 않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또 어쩔 때는 두렵기까지 하는 그런 경험들 아마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요, 노안이란 게 온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매일 보시는 분들은 가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안경을 쓰거나 아니면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좀 머뭇거리는 것을 보면서 아마 느끼셨을 수도 있으실 거예요.
예, 요즘에는 그 날의 시간, 그 방의 밝고 어두움에 따라서 아니면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글이 잘 보이다가도 어쩔 때는 잘 안 보이고 흐리게 보일 때가 있어서 가끔 애를 먹곤 합니다. 눈을 크게 떠보고 또 찡그려 보고 성경책을 말씀 묵상지를 가까이도 가지고 와봤다가 멀리도 가지고 가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잘 보려고 애쓰는데 그게 안 보일 때, 보이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지금 바로왕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꿈을, 참 비슷한 꿈을 2번이나 꿨는데 그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확신은 있는데 그 꿈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내노라 하는 똑똑한 사람들, 아니면 점을 잘 친다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그 꿈 얘기를 해줘봐도 그들에게는 딱히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합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다른 꿈들은 꾸고 나서 기억하고 싶어도 싹 기억에서 사라져 버리는데 이 꿈은 마치 영화를 본 것처럼 그 장면 하나하나, 그림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이 기억을 하게 됩니다. 2년 전 자기의 꿈을 완벽하게 해몽해 주었던, 감옥에서 만났던 그 히브리 청년 요셉, 그리고 왕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지요. 2년 전 저와 왕의 떡을 굽는 그 관원이 왕의 친위대장의 감옥 안에서 우리가 해몽할 수 없었던 꿈을 꾸었을 때 우리의 꿈을 해몽해 줬던 히브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 청년이 우리의 꿈을 해몽해 준 그대로 저는 오늘 다시 왕에게 술을 올려드리는 자리에 나아올 수 있게 되었고, 떡을 굽는 관원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히브리 청년에게 왕의 꿈을 한번 물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그럴까요? 아니, 애굽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똑똑하고 그리고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여겨진 사람들조차도 그 꿈을 해몽할 수 없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감옥에서 썩고 있는 히브리 노예 청년이 애굽 왕의 꿈을 해몽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왕은 너무너무 답답하고 뭐라도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 히브리 청년을 부르게 되죠. 어제 보신 말씀 기억하시죠? 감옥에서 그동안 제대로 씻지도 어떻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었기에 왕이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것도 다른 누가 아닌 애굽의 왕 앞에 지금 내가 나가야 된다.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그것을 떠나서 왕 앞에 나간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축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시게 되는 것처럼 요셉은 왕의 앞에서 떨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당당하고 또 담대하게 왕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너무나 반대되는 모습 아닌가요?
세상의 권력을 다 가졌다라고 말하는 왕은 꿈 하나 때문에, 정확하게는 꿈 2개 때문이겠죠. 꿈 2개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고뇌 속에 떨고 있는데, 지금 막 감옥에서 나온 히브리 청년 요셉은 그 왕 앞에서 너무나도 자신만만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요셉은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수염을 깎고 옷을 입고 왕이 있는 바로 그 안에 들어왔을 때 그의 눈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왕을 둘러싸고 있는 호위 무사들, 왕이 있는 곳이기에 화려하게 값비싼 보석으로 장식되어져 있는 바로 그곳, 한쪽에는 왕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그곳에 왔다가 해몽하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러한 점술가, 또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셉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나도 왕이 원하는 뭔가를 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더 위험해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요셉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왕이요,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왕의 그 꿈은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으면 표시가 난다고 하죠. 요셉의 당당함은, 그리고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실 건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건데,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왕의 꿈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실 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실 건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도 승리하게 하실 건데, 하나님께서 이 병도 고쳐주실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책임져 주실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데 라고 고백하며 이 한날을, 그리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요셉에게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저 썩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요셉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요셉에게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사명과 목적, 더욱더 굳건해진 믿음과 확신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의 인생의 주어가, 그의 인생의 주인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자신이 아님을,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요셉은 여러 차례 바로 왕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25절,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요셉은 바로 왕에게까지도 이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만약에 요셉이 그저 원망과 좌절과 실망과 포기에서 그저 머물러 있었더라면 지금 이 순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준비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준비의 과정이 감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잊혀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하시고 또 준비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를 준비하시고 연단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준비된 자를 찾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여건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다듬으시고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심으로 준비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